예. 오늘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7장 36절입니다. 창세기 27장 36절. 창세기 27장 36절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야곱의 이름. 오늘은 야곱의 이름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가를 함께 상고하길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이름이 등장하죠. 지명이 등장하기도 하고 사람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호칭, 부르기 위한 호칭, 그것을 넘어 있더라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 성경에서 이름은 많은 의미, 그가 누구인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과 그 사이의 관계, 어떤 의미에서는 신앙 고백, 또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당신의 계시, 그것을 그 이름 안에 담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오늘 한번 본문을 보세요.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나이까. 에서는 이름을 그저 호칭 중에 하나로 알지는 않았죠. 무엇으로 알았어요? 그 이름이 그 사람을 규명한다. 그가 누구인가? 그의 이름 안에 그가 있다. 라는 의미로 에서가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잠깐 에서의 이름은 어떻게 지어졌고 야곱의 이름은 어떻게 지어졌는가? 지난번 우리는 이미 앞서서 묵상했지만 잊어먹는 게 우리의 일이죠. 한번 보겠는데요. 25장이죠. 한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자, 여기 보면 에서의 이름이 기원이 나오고 또 야곱의 이름이 기원이 나옵니다. 이번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다른 기원을 제가 하나 발견을 했는데요. 이삭이 그의 아내가 무엇하지 못했어요? 임신하지 못했다. 여기서 등장하는 단어가 아카르입니다. 아카르가 에서와 무슨 상관이 있고 이 아카르가 야곱과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아가 에서와 상관이 있고 아카가 야곱과 상관이 있다. 자음으로 볼 때 그렇다는 것이죠. 임신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에서에게도 해당이 되고 그의 어머니의 문제이니까 야곱에게도 해당이 되죠. 그를 위하여 이삭이 하나님께 간구하였죠. 하나님께서 이삭의 간구를 들으셨고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을 하였습니다. 자, 먼저 나온 자, 형, 에서죠. 그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여기서 붉고라는 아드모니의
전신이 털옷 새알을 아세 누굽니까? 에서인 거죠.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책들 가운데 이 해석을 한 책이 없어요. 네. 그렇게 보면 우리 성도님은 처음 듣는 이야기일 수 있는 거예요. 네. 새로운. 네. 자, 그리고 26절에 보면 그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발꿈치는 아케브입니다. 아케브. 야곱과 무슨 상관이 있나요? 여기 야곱이 된 것이죠.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사실 이 에서의 이름도 보면 지난번 우리는 에서가 누구의 그림자일 수 있다는 것을 묵상했습니까? 야곱이 그냥 장자권을 가져간 정도가 아닙니다. 한 사람은 그 장자의 형상, 그 축복권을 받았지만 그것 때문에 대신 에서는 저주를 받았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 장자권, 당신이 그것을 십자가 가운데서 못 박아 버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그것을 성경에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를 위하여 대신 저주 받으셨다. 그리스도께서 저주받은 것이나 야곱을 대신해서 이 에서가 저주를 받은 것이나 닮았다. 그런 의미에서는 에서의 그 상황이 하나의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지난번에 묵상을 했었죠. 그런데 에서의 몸은 붉었습니다. 이 붉다라는 이 표현도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될 수 있어. 아드모니와 아담은 같은 어원을 가집니다. 아담은 흙에서 나왔기 때문에 아담은 붉은 자였어요. 네. 아담의 뿌리가 여기 있기도 하고 붉은 피를 다 쏟아내신 그리스도의 형상, 이미지가 여기에 담겨져 있기도 한 것이죠. 그렇게 보면 이게 제 개인의 생각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셨을 때 붉은 피도 가지셨지만 아마 주님은 털이 많은 몸으로 오셨을 수도 있겠다라는 상상을 해봅니다. 네. 뭐 이것 하고 제가 설교 마치고 갑자기 이단이 된다든지 그런 일은 없겠죠. 네. 에서가 그렇다라는 것이죠. 야곱의 기원이 여기서 두 가지로 보았죠. 하나는 발꿈치 아케브, 또 하나는 임신하지 못하는 아카르에서 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이 야곱에게서 우리는 두 가지 의미를 여기서 한번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임신하지 못하였다. 몸이 무엇한 거요? 속이는 거죠. 우리는 건강을 원합니다. 그러나 종종 우리의 기대와 달리 몸은 항상 속이더라. 강건한 것 같은데 한순간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죠. 변치 않는 것이 아니더라. 속인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발꿈치. 우리가 길을 걸을 때 발꿈치를 잡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걸려 넘어지는 것. 이것은 속임받는 행위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이 야곱은 두 차원에서 부모의 차원, 아카르의 차원과 자신이 남을 속이는 그 차원에서 야곱이라 일컬어졌기 때문에 야곱의 정체성은 속이는 자라는 정체성이 있는 것이죠. 또 하나의 다른 차원은 이런 것이죠. 야곱의 부모는 임신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에서와 야곱이 나온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은혜를 의지하기보다 자기 방식으로 그 장자권의 복을 받고자 했더라. 은혜보다 자기 생각이 앞서간 거예요. 자기 철학, 자기 이념, 자기 이성, 지식, 그것을 쫓았던 사람이 야곱이더라. 그렇게 한번 보세요. 이름만 우리는 호칭으로 여기기가 쉽지만 이 안에는 많은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의 비밀들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렇게 성경에서 나타나는 이름들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매우 중요한 차원이 되죠. 이름은 하나님과 그 사이의 관계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언약을 나타내실 때 그 언약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기도 하고 혹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나서 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이름이 되기도 하죠. 그렇게 보면 성경에 족보가 많잖아요. 그냥 지나칠 수만은 없는 것이죠. 그 이름 하나하나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우리는 발견할 수만 있다면 그것은 아주 의미 있는 일이 되겠죠. 오늘 그런 차원에서 이 야곱의 이름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지금까지는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서론이죠, 서론. 정말 이름은 하나님의 언약을 담아내는 통로입니까? 그것을 잘 이야기하기 전에 에서가 야곱의 이름을 가지고 판단했던 것처럼 아비가일 역시 자기 남편을 이름 가지고 판단을 했죠.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나발이라. 나발은 네발라라는 미련한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름, 그저 호칭이 아니더라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요. 제 한 구절이 빠져 있는데, 다시 한번 찾아볼까요? 옮기지 않았네.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주셨죠. 만나주시고 무엇을 언약하셨습니까?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너는 모든 민족 열방의 아버지가 될지라 라는 언약을 주셨어요. 언약을. 그런데 이 언약은 기억하기가 쉽습니까? 깁니까? 어떤 의미에서? 약간 길잖아요. 하나님은 이 언약을 잘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열방의 아버지라는 이름을 함축하여서 아브라함이다. 아브라함은 큰 아버지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부족하죠. 큰 아버지. 우리로 말하면 나는 큰 자다라는 거죠. 자기 자신을 높이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너 개인이 잘되고 복된 것, 물론 나도 그것 원한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은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세워지는 더 나은 비전이다. 하나님의 복은요, 개인적이지 않습니다. 축복의 통로를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은 공동체를 원하시죠. 우리 기도할 때.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에 무슨 단어가 많이 나옵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등장하죠. 끊임없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한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등장하죠. 개인적인 나를 위한 만족을 구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더라. 그렇게 하나님의 비전과 약속은 이 아브라함이 개인이 너가 크고 너가 잘되는 그것을 넘어서서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을 품는 그 비전과 언약을 주셨고 까닭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기억하기 쉽도록 한마디로 요약하여 주신 것이죠. 그처럼 이름은 그저 호칭으로 끝나는 이름이 아닌 아버지 뜻과 약속이 다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날 때 하나님이 주신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까? 부모가 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까? 부모님이 준 이름을 가지고 있어. 어떤 의미에서 한계가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게 주시는 새로운 언약을 발견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것으로 나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시고 또 나의 당신을 향한 아버지 뜻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저마다 옛 이름에서 새 이름을 가지는 그 차원이 필요하죠. 성경에 보면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다 하시고 사레는 사라라 하시고
야곱은 이스라엘이다. 솔로몬은 여디 디아라. 야는 하나님의 야훼 여호와가 여디디 사랑한다. 솔로몬. 또 주님도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잖아요. 시몬을 향하여서 너는 이제 반석이 되어야 된다. 반석, 페트로라는 이름을 주시더라. 우리는 옛 형상, 옛 사람에 머물러 있지 않고 새로운 언약과 새 약속, 그런 의미에서 이름을 바꾸라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새 이름이 우리에게 필요하더라. 왜 새 이름이 필요할까요? 계속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있으면 사람들은 여전히 그가 새 언약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옛 이름으로 부를 거 아닙니까? 큰 아버지. 그래, 나는 큰 사람이야. 나는 누구를 지배하고 높이 설 사람이야. 그렇게 되겠죠. 하나님은 바꾸어 주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말과 고백 중요한 것이고 중요한 것이죠. 성경에 보면 제가 사실 많은 예를 찾을 수 있었지만 조금 재미나고 극단적인 표현을 한번 찾아보았는데요. 이 구약에 보면 자녀의 이름을 남자가 짓습니까? 여자가 짓습니까? 여인들이 지어요. 그 중에 레아가 자녀의 이름을 짓는데 이사가라는 자녀의 이름의 기원이 여기 등장하죠.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로 당신을 산노라. 산노라가 사키르가 됩니다. 옛날에는 일부 다처가 있었죠. 이 레아는 라헬과 경쟁을 했어야 됐고 그 경쟁을 이 합한채라는 야생에서 얻은 풀을 가지고 그 기회를 얻은 거죠. 값을 치르고 남편과 함께할 기회를 가진 거죠. 자, 산노라라는 것은 계시도 아니고 하나님과 그 사람의 관계도 아닙니다. 일상의 언어였어요. 그런데 그 말이 무엇이 되었습니까? 이사갈이라는 자녀를 얻는 통로가 되었죠. 조금 특이한 경우를 제가 옮겼는데요. 제가 이걸 왜 옮겼을까요, 지금? 우리가 일상에서 하는 말이 말로 사라지지 아니하고 실체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말은 그저 세상 사람의 말과 다른 거예요. 이것은 열매가 될 수 있고 기도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을 움직이는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당신을 산노라 이사키라는 말도 여기 등장하고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값이 사카르입니다. 이것은 신앙 고백이죠. 신앙 고백. 신앙 고백이 무엇을 가져왔습니까? 이사갈이라는 이름으로 연결이 되죠. 우리는 어떤 고백을 가지는가? 일상에 어떤 말을 하는가? 또 다른 아들이 등장하죠. 우리가 잘 아는 스불론입니다. 여기도 보면 스불론이라는 아들이 태어났죠. 그리고 나서 레아가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이것은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자, 신앙 고백이 이름이 되었고 제베드가 제불론, 스불론이 원 발음은 제불론입니다. 그래서 이 선물을 주셨다라는 이 신앙 고백이 스불론의 이름이 되었는데요. 신앙 고백만이 아니라 여기 가만히 더 읽어보면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자발이 등장하죠. 살리라는 무엇을 뜻합니까? 신앙 고백은 아닙니다. 앞으로 이렇게 되길 원한다라는 기대죠. 기대이기도 하고 어떤 의미에서 기도이기도 하겠죠. 이것이 스불론이라는 이름을 가져왔죠. 자발, 제불 다 연결이 됩니다. 우리는 어떤 신앙 고백을 가집니까? 어떤 말을 우리의 언어로 고백합니까? 이것이 실체가 되더라. 이것이 이사갈이 되고 이것이 스불론이 되더라.
그러면 우리는 말의 고백이 중요해요. 일상의 언어가 중요하고 고백이 중요하고 감사가 중요하고 다른 의미에서 이름 호칭이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 지금 36절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한 절을 조금 나누어서 지금 하고 있는데 두 번째 문제입니다.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 리다.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 이니이다. 무엇을 보여줍니까? 야곱은 옛날에도 속였고 지금도 속이는 자죠. 아직 야곱은 새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받지 못한 것. 새 이름을 가지기 전에 야곱은 여전히 야곱이었죠. 속임의 삶을 살고 있는 야곱이더라. 태중에서는 형의 발목을 잡았죠. 또 형이 사냥하여서 돌아올 때 배고픔을 이용해서 장자의 명분을 찬탈했죠. 나중에는 눈먼 이삭까지도 속이더라. 야곱은 여전히 야곱으로 살아갔죠. 그 야곱은 나중에 자기 자녀들에게도 속임을 당하죠. 속이는 자가 속임을 당하더라. 야곱은 아직 이스라엘이 되지 못했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고 나서도 진정한 이스라엘이 된 것은 아니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상고하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 삶도 저 야곱과 닮은 꼴일 수가 있는 것이죠. 야곱은 태어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자라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적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야곱에서 야곱으로 살아갔고 속이고 속임을 반복해왔죠. 우리도 어떻습니까? 대놓고 법을 어기고 속이고 한 적은 없을지라도 어떤 의미에서 영적으로 이 야곱의 흔적이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그 약속,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기보다는 우리 스스로 달려가고 우리 스스로 씨름하고 누구를 걸려 넘어지게 하고 그렇게 자기와 남을 속이며 살아오지는 혹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곱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이죠. 이 야곱이 약복강에서 어떤 한 사람을 만났죠. 아마 천사인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그 천사를 붙들고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놓아보내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에 이 천사가 야곱에게 무엇을 이야기해야 됩니까? 내 소원이 무엇이냐 이것이잖아요. 그런데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묻죠. 이름이 바뀌지 않는데 여전히 야곱일 뿐이라면 이 복을 준들 저 복을 준들 그 복이 그를 복되게 하지 못하는 것. 사람이 바뀌어야 되는 이름이 바뀌어야 되는 하나님과 그 사이의 관계가 바뀌어야 되고 그의 신앙 고백이 바뀌어야 되고 그의 일상의 언어가 바뀌어져야 되는 것이죠. 야곱입니다. 천사의 대답이 무엇과 같습니까?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라. 너는 이제 이스라엘 새 이름을 주더라. 우리가 야곱입니까? 씨름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씨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라가 씨름하다라는 의미거든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잖아요. 우리는 더 이상 야곱이 아닌 거죠. 이스라엘 새 이름을 우리도 말씀 안에서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람과 씨름하는 자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될까요? 전에는 우리도 야곱이었죠. 은혜보다는 내 방식으로 달려갔죠. 내 생각을 쫓았죠. 속이고 속아왔죠. 그렇게 우리는 저 야곱이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이 된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 앞에 있는 자, 하나님과 실험하는 자, 하나님의 기도자, 하나님 앞에 예배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응답하며 살아가는 하늘나라의 비전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을 뜻하죠. 여러분은 자기의 비전을 가지고 그것을 기도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비전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우리는 옛 야곱일 수 없죠. 이스라엘이어야 되는 것이죠.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우리가 여전히 야곱으로 살아간다면요, 이 말씀을 받지 못한 것. 우리는 새 이름을 받아야 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 나를 통하여 천하 만민을 품고자 하는 하나님의 비전. 천하 만민이 너무 거창합니까? 나를 통하여 이웃을 품고자 하는 하나님의 비전. 그것을 우리는 가져와야 되는 거죠. 예, 이번 주 오고 나서 무엇이 달라졌나요? 예, 뭐 좀 다른 게 보이잖아요. 예, 주보도 싫었습니다만. 이제 처음에 이분이 목양실에 청정기와 이 제습기를 이야기했을 때, 사실 제가 이제 책이 많다 보니 이 제습기는 필요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좀 미루었었는데, 그렇지만 그걸 이제 덥석받을 수는 없잖아요. 네, 망설였더니 이분이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미 당신은 4개 교회와 이 선교를 4군데나 하고 있다. 그거에 대한 연장일 뿐이니 부담 가질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또 이분이 이웃 큰 교회 집사님이고 신분이 확실하니까. 네. 그래서 일단 그 선교를 받기로 했죠. 그런데 그 2개가 몇 가지로 늘었는가 하면 일주일 만에 7가지로 늘었어요. 본당에 뭐 제습기, 청정기, 복도에 등등등해서.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부분은 이것이죠. 이거 하나님 복 주신 건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끄럽게 하시는 건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죠. 그분은 개인입니다. 개인이 4군데를 선교하고 있고, 우리 교회가 선교하고 있는 것과 비슷하거든요. 고민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뭐 선교한다 해서 엄청난 돈을 보내는 게 아니라 아주 이제 소액을 보내는 게 이제 서너 군데인데,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야곱에서 이스라엘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은 무엇입니까? 너가 큰 자 되는 것, 너가 잘 되는 것, 그게 나의 비전이 아니다.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것. 우리가 야곱으로 머물러 있으면 속이는 자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위하여 달려가고 그렇게 남을 넘어뜨리는 야곱. 이것이 2번째 일이다 해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야곱은 자신을 속였고 에서를 속였죠. 우리 교회는 속이는 자가 아니죠. 교회는 세상을 섬기는 자고 섬기는 비전이 교회에 있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잘 섬기더라. 네. 그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한번 차가 문제가 있어서 사고 날 뻔했다 했을 때 다 섬겨주셔서 차도 바꾸고, 또 교회 형편도 어려운데 독일 연수 갈 기회가 있었을 때 다 또 앞서서 또 섬겨주시고, 그렇게 보니 부끄러운 것도 아니다. 우리도 잘 섬긴다. 그러면서도 약간 불편한 감정은 있었죠. 교회는 무슨 공동체입니까? 우리가 교회가 무슨 공동체냐고 하면요, 대부분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구원 공동체, 방주 공동체입니다. 물론 맞죠. 그런데요, 구원 공동체로 교회를 이해할 때 거기는 무슨 섬김만이 있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성님만이 있죠.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노력하는 일이 있습니까? 우리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달려갔습니까? 우리 창세전에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무슨 작정을 했습니까? 구원 공동체로 교회를 이해하는 것은요,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일하심만 인정하는 거예요. 거기에 무엇이 빠졌습니까? 우리의 수고, 우리의 응답, 우리의 책임성은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제자를 부르시고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당신의 십자가는 말씀하셨나요? 너희도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자기를 부인하고.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구원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섬김 공동체이기도 하죠. 우리가 구원 공동체의 백성으로 살아가다가 나중에 천국과 주님 만나면 주님 볼 낯짝이 없는 거예요. 주님은 모든 거 다 섬겨주셨는데 내가 내 몸을 죽음 만드는 나를 위하여 무엇하느냐, 이렇게 되겠죠. 우리는 섬김의 비전을 가진 교회이죠. 다만 생각할 것은 이 섬긴다라는 것이 어떤 활동을 한다, 그것 이상입니다. 섬긴다라는 것은 자기를 비운다,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진 주님을 닮아서 나보다 남을 높이고 묵묵히 알아주나 알아주지 아니하나 음직 가운데 섬기며 사랑하며 희생하는 것, 그 비전을 우리 교회는 받은 것이죠. 우린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비전,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 그 비전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예. 속도 좀 되겠는데요. 전에는 나의 장자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전에는, 이제는. 에서는 옛날에 팥죽으로 판 것은 장자의 축복권을 판 게 아니었습니다. 팥죽으로 판 것은 장자의 권리를 판 것이 아니라 장자의 명분만 판 거였어요. 실체가 없는 거였습니다. 아이들끼리 노는 게임 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무엇까지 빼앗겼어요? 실체를 빼앗겼다. 이것이 중요하죠. 우리는 여기서 지극히 작은 응답을 생략할 수가 있죠. 왜? 작은데 뭐. 이거 남이 해도 되는데. 네. 이건 뭐 내가 안 해도 할 사람 많은데. 사랑. 우리 옆 사람의 앞에 뒤에 그분의 사랑을 볼 때, 우리가 교회에 올 때 누구의 사랑, 누구의 얼굴, 누구의 헌신, 그 섬김을 볼 때 위로를 받고 힘을 받습니까? 그러면 나는, 나의 사랑, 나의 천사의 얼굴로 형제와 자매를 맞아주는 그것 없이 남의 헌신, 남의 사랑, 남의 충성을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나중에 저 에서처럼 이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 내가 지금 여기서 사랑할 기회를 놓쳤을 때 나중에 실체를 뺏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에서는 그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죠. 그것에 충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랬다가 나중에 실체 장자권까지도 빼앗기게 되더라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안다면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의 작은 한마디 신앙 고백도 중요하고 한마디 감사도 중요하고 한 지극히 작은 섬김도 중요하고 사랑 지극히 작은 용서도 중요하죠. 우리는 형제를 그저 이해하고 작게 용서했을 뿐인데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까지도 용서해 주더라. 근데 우리가 이 작은 것 쥐고 용서하지 못하고 속이는 자가 되어서 자기만을 생각하고 달려가다 보면 하늘나라에 더 큰 것, 그 복도 빼앗기게 되는 것은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받지 못하는 것. 주님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저기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골 권세를 차지하라. 우리가 만약에 저 에서의 자리에 있게 되면 무슨 고백이 대신 있을까요? 바깥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가 있을 뿐인 것이죠. 너무 길어지니까 마지막 마무리하겠습니다. 남은 것. 우리가 저 야곱과 에서의 자리에 여전히 머물러 있으면 그때 마지막 우리가 할 말은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에서는 이 말밖에 할 수가 없었죠. 자기 복이 다 떠나간 것을 발견하였더라. 나를 위하여 빌복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명분을 팔았더니 실체까지도 다 팔아졌죠. 만약에 야곱도 여전히 야곱이었다면 똑같아요. 에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야곱이 나중에 바로 앞에 섰을 때 바로 앞에 한 이야기가 무엇이었습니까? 내 나그네의 세월이 길지 못하지만 나는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야곱은 일찍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죠. 태중에서 약속을 받았습니다.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가 저보다 더 크게 되리라. 그 약속을 야곱은 받았거든. 그런데 그는 은혜보다 자기가 달려갔죠. 노년의 때에 바로 앞에서 했던 고백,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그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지만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로 살아가지 못한 사람이기도 한 것이죠. 이 말씀 마치겠는데요. 우리가 아무도 이렇게 불려지지 않길 바랍니다. 야곱이라 함이 합당치 아니하나이까. 야곱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이어야 되는 것이고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어야 되는 것이고 큰 어머니 사레가 아니라 사라, 열국의 어머니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명분을 팔지 마세요. 지극히 작은 기회가 있을 때 사랑하세요. 지금 가면 다음에 사랑하면 되지. 생각해 보세요. 10대가 사랑할 기회는 다시 옵니까? 20대로 사랑할 기회가 다시 오던가요? 30대로 충성할 기회가 다시 오던가요? 안 옵니다. 나중에 충성할 수 있고 나중에 사랑할 수 있지만 지나간 기회는 오지 않는 거예요. 지금 명분, 지극히 힘이 미약한 것이지만 우리가 응답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으면 나를 위하여 남긴 기업도 크고 은밀한 것이 되죠. 우리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시몬에서 베드로,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 솔로몬에서 여디디야, 야곱에서 이스라엘, 우리도 새 이름, 새 언약, 새 약속 받았사오니 이제 더 다시 저 속이는 자, 자기를 위하여 달려가고 인생과 씨름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비전과 그 약속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